오늘은 신명기 30장,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은 모세의 고별설교 마지막 장이고 신명기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명료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not too difficult,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또 화의 길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세 단어를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돌아와, 청종, 축복.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30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하였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신명기 28장, 29장 언약 규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핵심이 뭐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에 생각이 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2절부터 2절, 8절, 9절 이렇게 쭉 보면 돌아와, 다시 돌아와 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의 삶에 어긋난 길,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또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인지를 점검해 보고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속에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돌아서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주신 이 타이밍들을 놓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이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 가운데 하나가 두 번째 청종입니다. 듣는다는 거예요. 2절과 8절, 9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청종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청종하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종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냥 바로 돌이키고 회개한다고 바로 청종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30장 6절 말씀을 보면
30장 6절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누가 베푸신다는 거예요? 주체가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본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정표로서 남자에게만 행하는 이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 6절을 너희 후손의 마음의 껍질을 벗겨.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껍질을 벗긴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심령을 기경한다는 거예요. 심령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디보션 때 우리 교역자 교직원들 향해서 이런 도전을 한번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심령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갈아엎어야 한다.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참 저한테도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체가 나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에스겔 3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갈아엎으시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청종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말을 듣고 잘 쫓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종한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책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순종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권위 위에서가 아니고요, 권위 아래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이 부제를 보는데 굉장한 저한테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보호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책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는 순종이다. 사람이 보기에 99.9%의 순종이 순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9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몇 프로의 순종이 순종이에요? 100%, 100%, 100%의 순종이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청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아까 세 번째 단어가 뭐였죠?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고 계시네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띄워주실래요? 파인애플이 많이 보이죠? 네, 파인애플이 많이 보일 겁니다. 이번에 목자 수련회 때 우리 수고하시는 목자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좀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인애플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 I'm fine, fine 하라고, 늘 좋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애플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파인애플, 애플이 한국말로 뭐죠? 그렇죠, 사과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즉시 사과하시라고. 그래서 파인애플 이렇게 선물을 드렸는데요, 이걸 제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큰 아들이 이제 12학년이 되거든요. 그만한 나이 때 아빠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움직이는데 그
뭐 매장에 가가지고 이걸 사는데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박스를 샀냐면 27박스를 샀거든요. 그걸 같이 이렇게 큰 카트에 이렇게 밀고 오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아들아, 순종하면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아들이, 아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용돈 주시고 아니면 용돈 올려주시나, 이렇게 했으면 절대 안 데려갑니다. 타협은 없다. 네, 절대 안 데려갔을 겁니다. 근데 자원함으로 스스로 따라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코스트코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인사를 드리고 이랬는데, 우리 권사님이, 저는 처음 뵙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 보면서 몇 학년이냐고, 12학년 된다고. 그래서 오늘 목자 수련회 와서 같이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지갑을 여시더니만 100불을 꺼내서 아들한테 100불을 주는 거예요. 야, 목사님 100불의 기적이 거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100불을 받는데 아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죠? 근데 뭘 생각했을까요? 아빠가 얘기한 그 말, 순종하면 은혜가 있다, 이게 빈말이 아니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으면, 아니면 제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섬겨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00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후에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의 축복이 얼마나 넘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요, 흩어져 있는 이들을 다시 모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다시금, 조상들에게 언약한 그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장 신명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표준세번으로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대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누구에게 주시는 이 축복입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청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잘못했을 때 더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예배해 놓고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노란 것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잘되게 하신다. 우리가 늘 표로 새벽마다 외치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더 잘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순종하고 청종하는 이들에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기가 가까우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씩, 또 우리 목사님들이 물으세요. 뭘 물으셨을까요? 모른 척 하시네요. 네. 뭘 물으셨을까요? 이번에도 떡을 먹을 수 있냐고, 떡 준비하시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부담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이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네요. 맞아요. 부담이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우리 주차로 어제 섬겼었던 그분이 오늘도 섬겨주신다고 섬겨주셨는데요, 그분이 3차 1천 번째 믿음으로 나오시는 우리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참 믿음으로 모험하고 계신데 얼마나 귀하냐고, 또 목사님 주차 사역으로 함께 동력할 분들이 앞으로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본인이 떡으로 섬기시겠다 그래서 오늘 준비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준비됐습니다. 왜 어제 준비되지 않고 오늘 준비될까요? 오늘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네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준비가 됐습니다. 나가시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 드시면 좋겠어요.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렵답니다. 아쉽습니다. 다음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청정함을 통해서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은요 열제자 파송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권능을 주시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전도자가 됩시다. 시작. 아멘. 9장 10절부터 17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생각하시면서 나가시면서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 절 제가 나눌 말씀은 신명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이 내 앞에 두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어려운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두었다는 의미에는 내 앞에 밥상 차려놨다는 겁니다. 내 앞에 밥상 차려놨다는 거예요. 어떤 밥상을 차려놨습니까? 생명과 복, 화와 저주, 이 밥상을 차려놨다는 거예요. 내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선택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그 표지인데요,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셸 박사가 4살 된 아이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모아서 한 명씩 이제 방에다가 마시멜로 아시죠? 마시멜로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시멜로가 하나 있지만 내가 15분을 기다리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 그랬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마시멜로가 있습니다. 15분 기다리면 하나 더 먹습니다. 기다리시겠습니까? 드시겠습니까? 나는 먹겠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흔들어 보세요. 그렇죠. 드실 분들이 나는 기다리겠다. 이거를 그래서 반응이 별로 없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만불을 앞에 두고 15분을 기다리면 만불을 더 준다. 그러면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만불만 가져가시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냥 가지고 간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죠. 아무도 손든 분이 없을 거예요. 검사 결과가 참 놀랍더라고요. 14년이 지나고 난 뒤에 검사 결과를 보니까요, 기다린 아이들이 사회성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아이들은 성격이 급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손든 분이 급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급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기다린 아이들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는가, 그 해답을 찾아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약속을 믿음. 그렇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변개하지 않으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도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밥상 차려 놓으신 복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3가지
중요한 키가, 핵심 키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30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자, 이 말씀인데요, 영어 번역을 성경 보니까요 너무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자, 한번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By loving, by obeying, by holding. 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가면 복과 생명의 길, 하나님이 밥상 차려놓으신 그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by loving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은 무거운 것이다,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도 이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님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번역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복과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이 길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Not too difficult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2절 13절에 그 메시지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란색 부분만. 시작. 높은 산 위에 있어 누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풀이해 주어야 알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간 수고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 풀어해 줘야, 설명해 줘야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 바다 건너편에 있어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 줘야 알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노란색 표현 잘 한번 보실까요? 입속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입속 혀처럼 가까이, 가슴속 심장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입의 혀처럼, 가슴속의 심장처럼 뭐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묵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친밀하게 가까이 대할 수 있는 통로와 길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블 타임 말씀을 통해서 3차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고요, 7월 달부터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면서 또 모든 성도님들이 통독하고 필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곧 말씀 사랑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by obeying인데요, 이건 앞에서는 살펴봤으니까요, 세 번째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죠? by holding. 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holding, 의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찾아보니까 더 리얼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착 달라붙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바크라는 동사가 사용되어지는데요,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어릴 때 여러분 그 농촌에 갔을 때 발 담그면 논에 뭐가 찾아옵니까? 거머리가 찾아오죠.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것을 착 달라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오신 우리 연수에 드신 분들은 5,000번도라는 거 알죠? 5,000번도 딱 붙으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근데 예를 들면 떨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 떨어지지 않도록 찰싹 달라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절에 바알 부호를 따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4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뭐예요? 생존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합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으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찰싹 달라붙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한여름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동일한 거죠. 바이홀딩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내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는 주저하지 않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과 생명의 길로 걸어가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By loving, by obeying, by holding. 이 세 가지 핵심 키를 붙들고 오늘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의 도를 버리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져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 말씀에 청정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땐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한 사람도 굳어져 있는 이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듣고 쫓아가는 순종의 사람들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by loving, by obeying, by holding 하는 우리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도를 버리고 같이 찬양 드립니다.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새롭게 하소서.
신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30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을 선택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생명을 선택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또 오병이어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주님의 역사심은 바로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여름 성령 집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령의 은사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길 원하고 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며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오병이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 갈저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저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소멸될저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위대한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여름 성령 집회 기도하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선택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성평등법 상원에서 저지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한여름 성령 집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성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라.